전 자신의 시대를 아주 간결하고 짧게 그 시대가 어떤지를 지금 여기 시편 12편 1절에 지금 증언했습니다. 첫째, 경건한 사람이 끊어졌고, 경건한 사람이 끊어졌고, 어떠한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까? 첫째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그러니까 다윗의 시대로 꼭 얘기하자면 하나님께 신실하게 또 충성되게 제사하는 사람. 구약시대는 제사니까. 근데 이건 이제 우리 신약 성경의 관점에서 경건한 사람은 첫째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에요. 예배드리는 사람. 그러니까 다윗의 시대도 예루살렘 성전이든 아직 성막이든 우리가 보면은 이스라엘은 성전과 성막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끊어졌다. 이제 그런 경건한 사람들이 급격하게 숫자가 줄어든 거예요. 두 번째는 신실한 사람들이 인생 중에서 사라졌습니다. 이 신실하다는 건 뭐예요? 그 믿음과 즉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진짜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한 신실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진짜의 믿음, 그러니까 가짜 믿음이 아니고 진짜 믿음. 그런 사람을 이제 성경에서는 신실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보니까 오늘 여호와시여 도우소서, 그러니까 도우소서 하면서 경건한 사람이 끊어졌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또 신실한 사람들, 그러니까 진짜 성도가 어때요?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도 이렇게 어때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분 안에서 열매 맺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이렇게 쫓는 그런 사람들이 적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볼 때 너무 안타깝고 또 슬프고, 또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악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바로 첫 번째 여호와시여 도우소서 한 이유가 뭐냐? 아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신실한 이런 사람들이 적어지니까, 그럼 반대로 결국 무슨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악한 사람들이 많아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는 좋은 시대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적어지면은 그게 나쁜 시대예요. 세상 사람들은 경제가 좋아지고 좋은 직장이 많고 또 살기 편하고 그런 걸 가지고 좋은 시대다, 나쁜 시대다 혹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어떤 기준을 둬야 되냐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많은 시대가 좋은 시대예요. 이건 분명한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적은 시대는 무조건 나쁜 시대예요. 우리나라 교회 역사를 딱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교회가 언제부터 이제 쇠퇴했냐면은 이 80년대부터 쇠퇴한 거예요. 80년대부터. 이 80년대부터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했느냐? 그때 어떻게 신앙생활 했느냐? 사람들이 신앙의 편리성을 따져요. 편하고 또 교회 생활도 편하게 하고, 그리고 교회도 신앙생활 하는데 부담 없는 교회. 그리고 또 자기에게 뭘 이런저런 걸 요구하지 않는 그런 교회를 사람들이 찾기 시작했어요. 그런 교회들이 어떤 교회입니까? 흔히 말하는 대형 교회들이에요. 도시에 예배당 잘 지어놓고 사람들 많이 모으고, 굳이 막 사람들한테 이러니 저러니 성경 말씀을 가지고 훈계하거나 책망하거나 그러지 않는 교회. 사람들이 이미 80년대부터 우리나라가 도시화가 형성이 되고 이제 경제가 좀 발달하니까 이제 어때요? 벌써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80년대, 이미 80년대 됐다고.
그때부터 흔히 얘기해서 대형 교회들이 저 강남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워진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88년도에 신학교를 입학했는데 내가 딱 들어와서 보니까 이미 우리나라 교회가 이제 쇠퇴하는 그 시기에 신학교를 들어온 거예요. 그 시기에 우리나라 교회가 쇠퇴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안 좋은 때 신학교에 들어온 거예요, 안 좋은 때. 교회가 막, 예를 들면 막, 70년도 초에 막 신학을 공부했으면은, 한참 이제 막 졸업할 때쯤 되면 막 진짜 교회가 막 번성하고, 막 그럴 텐데, 이거는, 이미 신학교를 들어오는 그 시기부터 교회가 어때요? 하향세. 그래서 점점 더 사람들이 어때요? 교회를 재미로, 오락으로, 자아실현, 그냥 자기 어떤 기독교 신앙이 정말 죽고 사는, 정말 내 현세와 내세에서 죽고 사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은 이제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냥 유흥, 재미,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편리하고, 부담 안 주고, 헌금도 많이 안 내면 좋고, 헌금을 내도 안 내도 표시 안 나고, 교회를 나와도, 안 나와도 전혀 별로 표시 안 하고, 또, 신앙생활을 개떡같이 해도 교회에서 책망하지 않고, 그래서 항상 듣기 좋은 말로 교회 가면 하나님 당신 사랑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교회로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벌써 그게 80년도부터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부터. 근데 그게 지금까지 쭉 하는데, 제가 쭉 지켜보니까, 점점 더 교회는 어때요? 더 급격하게 추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12편 1절 말씀이 있죠. 경건한 사람이 끊어졌고 신실한 사람들이 인생 중에 사라졌습니다. 이 과정이 그동안 진행이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이런 과정이 돼요. 여러분 요즘은 교회들마다 예전에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어떤 예배를 많이 들었냐면 돌잔치 예배. 아이가 많이 태어나니까 돌잔치 예배 그런 거. 지금은 장례 예배. 내가 이렇게 주변에 내 아는 분들 보면은 항상 거의 장례 예배가 그냥 막 줄줄이에요, 줄줄이. 이제 앞으로는 더해요, 이제. 그러니까 돌잔치 애기 이런 거로 예배 드렸다는 얘기는 내가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 6, 7년, 7, 8년 전부터. 뭐냐? 지금 우리나라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그나마 경건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사랑한 이런 세대가 지금 계속 어때요? 지금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죠. 그러니까 나쁜 시대. 분명히 알아야 돼.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우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가 정말 안 좋은 시대. 내가 지금 안 좋은 시대에 살고 있구나 하는 걸 꼭 알아야 됩니다. 좋은 시대가 아니야. 그럼 이런 경건한 사람과 이런 참 신실한 사람이 사라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바로 2절에 뭐가 있습니까? 그들은 서로 이웃에게 헛된 것을 말하니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사람들의 말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이 더럽혀지고 말로 온갖 악한 말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를 보면 그 시대가 어떠냐라는 걸 보려면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는가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 사람들이 어때요? 여기 이웃에게 헛된 것을 말하니 이게 뭡니까? 결국 사람들이 서로 하는 말이 별 의미도 없는, 인생에 아무 의미가 없는 하나만한 가벼운 말만 한다니까. 가벼운 말. 그러니까 좀 사람들끼리 모이면, 그래도 옛날 사람들은 모여서 친구든 이웃이든 그래도 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얘기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지만, 지금은 만나서 서로 그냥 먹고 마시고 놀자, 돈 벌자, 맨날 하는 말들이 어때요? 육적이잖아요. 지극히 육적이라고, 더 육적이라고. 그러니까 굳이 사람들하고 말해서 얻을 게 없어요.
또 젊은이들은 어른들의 말을 안 들으려고 하죠. 요즘 흔히 뭐 MZ세대들은 뭐 직장에서도 자기 위에 그 상관 말은 아예 그냥 막 그냥, 길을 아예 닫고 산다며요. 그래서 어떤 그 코미디 프로에는 귀에 그 뭐야, 아이폰 그거 딱 그거 꽂아놓고 아예 그냥 자기는 말을 안 들으니까 직장 상사도 나한테 뭐 말을 시키지 말아라. 무언의 항의.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을 안 듣고 말을 해봐야 진짜 인생에 도움되는 말이 아니라 하나도 도움도 안 되는 말, 헛된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합니까?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합니다. 이건 가장 쉽게 얘기하면 그냥 사기치는 말이에요. 사람들을 속이고 또 두 마음이 뭐겠어요? 이게 뭐 이중, 위선의 말, 앞에서는 좋은 말 하지만 사실 속으로는 전혀 다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시대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사라지니까 제일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사람들의 입술이 말이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온갖 사기, 위증, 모욕, 험담, 그러니까 그 입이 악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그걸 통해서 아하, 하나님을 경건하게 믿는 사람들이 많았을 때는 서로 어때요? 경건한 말과 거룩한 말과 또 인생에 좀 더 깊이 있는 말과 의미 있는 말로 이렇게 서로 그런 대화들을 사람들이 많이 했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경건한 사람들이 사라지니까 벌써 그 말하는 게 어때요? 말하는 게 굉장히 천박하고 말의 격이 확 떨어진 거예요. 사실 이게 어떻게 과거 40년, 50년 또 100년 전은 말할 것도 없지만 30년, 40년 전에 비해서 훨씬 더 우리 시대 언어는 훨씬 더 언어가 어때요? 언어가 무게가 없죠. 사람들이 책을 안 읽고 또 문학 작품도 안 읽고 또 말을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말을 어디서 배웁니까? 사람들이 말 어디서 배워? 드라마나 영화에서 배우잖아요. 그다음에 어떤 코미디 프로, 젊은이들 말을 그런 데서 배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말이 천박하고 더럽고 지저분하고 하는 말마다 어때요? 사악한 말, 어떻게 하면 악한 말. 그러나 책을 많이 읽은 세대는 그런 말을 잘 안 씁니다. 그런 말 쓰는 것 자체를 굉장히 어때요? 자기 스스로 격을 낮추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볍게, 그러니까 소비하는 말, 가볍게, 그냥 가벼운 이 말들을 듣고 그거에 이제 익숙하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그 말 자체가 굉장히 어때요? 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럼 말을 어디에서 배워야 되느냐? 말을 어디에서 배우겠습니까?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니 흙도가 안에서 재련되어 7번 정제된 은과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말을 배우려면 우리 수사기라는 게 있죠. 옛날 그리스 로마에서 가장 그 지식인들이 배우는 학문 중에 최고가 수사학이에요. 중세시대 때도 사실 그랬고. 근데 우리 성도들이 말을 배우려면은 하나님 말씀에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의 입에는 하나님 말씀이 가득 담겨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세대의 악한 말하고는 딱 단절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말을 성경이 아닌 다른 데서 배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문학 작품들도 안 좋아요. 제가 전에 그 세교관 때 얘기했죠. 고전 작품은 읽으면 읽을수록 말을 더 격조 있게, 고급스럽게, 또 품 있게, 또 예의 바르고, 하여튼 말을 아주 좋은 말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의 문학은 그런 말을 배울 수가 없다고요.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읽어보면 알지만은 정말 그 말이 탁월해요. 어떻게 그런 말을 그렇게 고급스럽게 할 수 있는가. 옛날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웅변가들의 그런 연설도 보면은
엄청나게 탁월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말의 기술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은 대학을 나와도 그런 말을 배우지 못한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악해진 거예요. 그 마음이 더 악해지고 또 사람들이 우리 세대 그 소비하는 문화, 그냥 새우깡, 뻥튀기 가볍게 먹듯이 말 자체를 그런 식으로 소비하니까 그런 거에 익숙하다 보니까 우리 시대 말이 얼마나 나는 제일 어이가 없는 게 이 정치인들의 말을 보면은 과거의 정치인들은 굉장히 말을 어쨌든 간에 말을 굉장히 어쨌든 품격 있게 어쨌든 말을 굉장히 고급스럽게 했는데 지금의 정치인들은 말을 가볍게 하잖아요. 말을 굉장히 가볍다고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말이 가벼워지면 그 시대는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20세기 초중반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영국이나 미국의 정치가들의 그 연설이나 말을 들어보면은 굉장히 말을 어때요? 고급스럽고 또 그 언어 자체, 단어 자체가 상당히 품위가 있다고. 그때 그렇게 안 하면은 대중들이 지지를 못 받아요. 근데 지금은 말을 천박하게 하면 할수록 지지를 받는 이상한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거 왜 그러느냐? 대중들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가면 안 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에서 말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도 하나님 말씀을 제가 전에 했지 않습니까? 영국이나 미국 서구권에서는 아이들 단어나 이런 말을 가르칠 때 이 성경을 구해서 가르친다고, 성경.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야 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니 흙도가니에 재련되어 7번 정제된 은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시대를 역행해서 우리 시대에 이런 것들을 이런 유행하는 거, 풍조 그런 거 배우지 말고 어때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성경 말씀으로, 영감된 말씀, 이 생명의 말씀으로 어때요? 말을 배우고 말을 익히는 그런 방식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성도들도 어때요? 우리 시대의 그 잘못된 그런 말에 오염이 돼버려, 더럽혀진다고요. 다윗이 탄식하는 그 탄식이 얼마나 우리가 이걸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아야 돼요. 우리 이걸 다윗이 그냥 할 일이 없어서 그냥 혀를 차면서 요즘 왜 이러느냐. 그게 아니래. 그게 아니라고. 우리 요즘 중고등학교 아이들이나 청년들, 초등학교 아이들, 이 언어를 걔네들 봐요. 더 안 좋다고요. 더 안 좋고, 더 이게, 일단 말도 할 줄도 모르고, 말을 할 줄도 몰라요. 내가 볼 때는 말을 못해, 맨날 스마트폰으로 카톡질만 해서 그런지, 막상 말을 못해요, 말. 인간의 가장 고유한 특징이 뭡니까? 언어예요, 언어. 모든 언어학자들이 다 그러잖아요. 언어가 인간의 가장 고유한 특징이에요. 다른 걸 다 떠나서 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그게 인간과 다른 동물과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인간이 자기 스스로 어때요? 자기를 추락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 뭡니까? 말이 더러워지고 말을 할 줄 모르고 말의 그 어떤 품위, 어떤 언어의 어떤 이런 품격이나 이런 것들이 싹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대화나 이런 모든 것들도 이제 가벼운 거, 그냥 가벼운 것들만 얘기해요. 가벼운 거. 그러니까 결국은 어때요? 다윗은 자기 시대 가만히 보니까 아하, 큰일 났구나. 사람들의 입술에서, 사람들의 언어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과 막 이런 것들을 막 서로 얘기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서로 없고 맨날 돈 버는 얘기, 또 쾌락과 정욕 얘기, 술 먹는 얘기, 그런 얘기들을 다윗이 들으니까 아하, 경건한 사람이 끊어졌습니다. 신선한 사람들이 인생 중에 사라졌습니다. 하고 탄식을 한 겁니다. 지금은 이런 매스컴들이나 문화나 이런 것들 보면은, 영상 문화 보면은, 이 드라마나 이런 넷플릭스나 이런 것들 보면은 진짜 심각합니다. 정말 심각해, 정말. 유튜브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저런 거에 만약에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 우리도 어때요? 시편 12편 2절과 같은 이러한 죄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지으면서도 그게 죄인지를 모르고 할 때가 많을 거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다윗은 단호하게 뭐라 했습니까? 3절에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실 것이니, 그러니까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나고 또 아첨하고 그 혀로 온갖 참 헛된 말을, 근데 하나님 뭐랄까 끊으실 거니. 마지막 때 주께서 그랬죠. 우리의 모든 하는 말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드러날 거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인간의 말은 그냥 그것으로 내뱉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한 모든 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물으실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설령 이 세상에서는 숨겨지고 또 그냥 넘어가고 또 속이는 말, 속는 말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게 다 드러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혀도 어때요? 4절은 뭐랬습니까?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혀로 우리가 이길 것이고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누가 우리의 주인이라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봐요. 경건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은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말할 수 있겠냐? 우리의 입술을 누가 주관하시겠느냐 하고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말하는데 이 4절에 뭐라 합니까? 우리가 내가 내 입으로 내 혀로 내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뭐라 그러느냐? 이거예요. 이 의미라고. 근데 성도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불신자들을 보십시오. 불신자들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진짜 나중에 저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저들은 자기가 한 저 말이 얼마나 자기에게 혹독한 심판을 가져올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좀 해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성도는 우리의 혀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겁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혀를 주관하시게 해야 돼요. 음식점에서 이렇게 음식을 먹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대화하는 걸 듣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하죠. 보면은 온갖 그냥 참 민망하고 말하기도 참 그런 얘기들을 막 쏟아내요. 막 쏟아낸다고. 그게 다 뭡니까? 내 혀로 내가 말하는데 누가 참견이냐? 내가 욕을 하든 내가 악한 말을 하든 거짓말을 하든 남을 협박하든 모함하든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냐?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하는데 바로 그거예요. 근데 그런 그 모습들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시대예요. 영어권 사람들이 말하는 거 보면은 그 사람들이 기독교가 한참 그 강성했을 때는 영어권 사람들도 말을 그렇게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래서 여러분, 서구 세계가 이 기독교가 영향이 강했을 때는 많이 배우건 배우지 못했건 사람들이 말이 굉장히 순하고 경건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의 영향이 싹 사라지니까 어때요? 그 말 자체가 엄청 천박하고 천하고. 하지만 지금도 서구 사람들 중에 그래도 사회적 어떤 자기의 어떤 지위를 높이 있는 사람들은 말이 달라요. 그래서 서로 말하면은 이 사람은 어느 계층의 사람이구나 하고 다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아직도 그게 유지는 되고 있지만 안타까운 거는 그런 많이 배운 사람들, 그런 계층들이 기독교의 영향력이 쇠퇴해서 세속적인 그 대화로, 내용으로 많이 차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많이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혀와 말을 다스린다면 최고입니다. 최고예요, 최고. 일단 그 이상 가는 게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굳이 수사학을 배울 필요가 없어요. 굳이 무슨 고급스러운 말을 배우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은 사람을 창조하신, 우리 혀를 지으신 만드신 그분이 하신 말이니까 그분의 말씀을 많이 읽고 알게 되면 얼마나 그 사람이 그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어때요? 그 사람이 높아지는 거예요.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사회든, 어느 시대건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말을 분석 딱 해보면 벌써 사람들이 뭘 생각하고 어떤가, 이 시대는 그게 금방 드러난단 말이에요. 금방 드러나요. 우리 성도들은 아무리 우리 시대가 엉망이고 아무리 이 시대가 막 진짜 저런 잘못된 문화 이런 것 때문에 막 그냥 언어가 막 여러분 우리 한국 영화가 왜 안 좋으냐? 한국 영화가 안 좋은 이유는 너무 그 악한 말들이 많이 있어요. 드라마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의 정신을 더럽히고 언어를 더럽히고 우리 중고등학교 아이들 학생들도 다 더럽힌다고요. 다 더럽힌다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와 같은 것들이 24시간 내내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어요. 그럼 뭐로 그것을 우리가 이겨내고 방어하겠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말을 배우면 진짜 좋습니다. 그냥 물론 이 말씀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아는 가장 1차적인 용도가 그거지만 우리 인간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언어, 이 혀를 가장 좋게, 가장 자기에게나 이 세상이나 내 주변의 사람들의 가장 좋게 하려면은 이 하나님 말씀이 최고로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혀를 다스려 달라고 항상 기도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보다 사실 더 좋은 건 없습니다. 근데 야고보서에 그랬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길들이기 힘든 게 뭐예요? 인간의 혀예요. 정말 혀 길들인 건 참 어려워요. 혓바닥을 잘라버리지 않는 이상은 어쩔 땐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겠구나. 그럴 때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가 그래 내 입술에 하나님 말씀, 내 입술에 하나님 말씀.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 그러니까 정통 랍비들이 하루 종일 앉아서 하는 게 뭐냐? 이 율법을 계속 중얼중얼 거예요. 계속 그냥 앉아갖고 중얼중얼. 율법, 모세오경을 중얼중얼 거린다고. 랍비들이 그걸 랍비 교육을 할 때 보면은 그것부터예요. 계속 말씀을 앉아갖고 중얼중얼 거린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 중동 그 이슬람도 그렇습니다. 이슬람도 그 어릴 때 보면은 교육을 보면은 그 코란을 계속 외우게 해요. 계속 외우게 한다고요. 입술로 계속 외우게 한다고요. 왜냐하면 그 경전이 아예 혀에 그냥 딱 붙게 하는 그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성경 열심히 쓰는 분들 많이 있어요. 성경을 열심히 써요. 열심히 가지고 막 신구약 성경을 막 써서 성경 전체를 막 쓰는 건데 그것도 참 좋긴 한데 성경 전체를 자기 입술로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읽는 것도 좋습니다. 시편 2편의 말씀처럼 그 묵상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말씀을 계속해서 읽는 거. 계속 읽고 또 읽고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 책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책은 사실 정확한 독서법은 소리내서 읽는 겁니다. 그게 가장 정확한 독서법이에요. 우리 조상들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옛날 서당 가면은 계속해서 막 읽잖아요. 소리내서 읽어야 돼요, 원래. 한문 고전이 경전도. 그래야 이게 머리로 들어가면서도 입에서. 그러니까 옛날 우리 왕조 시대, 조선 시대 보면은 그 사극에서도 막 왕이 뭐라 그러면 막 신하들이 밑에서 그리하면 아니 됩니다 하면서 옛날 중국의 하나라가 어쩌고 그 왜 그러느냐? 어릴 때부터 그 경전을 계속 했으니까 그 혓바닥이 길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입만 열면 그냥 아주 사서 상경은 기본이고 아주 그냥 줄줄이 나오고 그러니까 왕은 듣기 싫어가지고 저놈의 혓바닥을 뽑아버리라. 그러니까 이 교육이라는 게
이게 참 답답한 게 이 영상 교육이 사실 좋은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제일 좋은 교육은 귀로 듣는 거하고 입으로 내뱉는 게 최고의 교육이에요. 그게 우리 뇌에 가장 아주 정확하게 각인이 돼요. 지금은 이 영상 교육이라 이게 깊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야,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까? 그런 의문점을 가신 분들이면은 그러면은 이 성경을 입으로 계속 읽으세요. 소리내요. 달달 읽으세요. 그거부터 진짜 꼭 해보세요. 그러면은 진짜 말씀을 눈으로 읽는 거하고 영상으로 듣는 거, 소리로 듣는 거하고 또 다릅니다. 다윗은 분명히 말씀을, 율법을 계속 묵상한 사람인데 그냥 묵상한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그 신명기, 레위기 계속 읽었어요. 계속 읽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입만 열면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이 줄줄이 나온 그런 사람입니다. 5절로 가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사람이 짓밟히고 궁핍한 사람이 탄식하니 내가 이제 일어나 비웃는 자들로부터 그를 안전한 곳에 둘 것이다라고 하십니다. 자, 봐요. 경건하고 신실한 믿는 사람이 적어지니까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이 멸시당하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어때요? 무시하고, 못되게 굴고, 벌써 좀 지위가 높거나 재산이 많은 사람은 그보다 못한 사람을 막 못 살게 하고 괴롭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상은 좋은 세상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어지면 여러분 미국을 보면 아주 딱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점점 교회가 줄어들죠. 믿는 사람들이 점점 교회 안에서도 사라지죠. 그럼 점점 세상이 더 안 좋지 않습니까? 안 좋아요. 그리고 안 좋은 게 다양한 곳에서 여러 형태로 자꾸 나와요. 툭툭 튀어나온다고. 부딪힌다고. 그러면 힘든 거예요. 그럼 사람들도 힘들지만 우리 믿는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우리가 제일 힘들어요.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살려고 하는데 이건 사방 천지에서 이제 점점 이 세계 문화가 이 담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담이. 이런 OTT나 이런 거, 그다음 인터넷, 컴퓨터 이런 것 때문에 담이 없어져요. 담이. 그럼 물론 그게 좋은 효과도 있겠지만 문제는 안 좋은 문화들이 유입이 되는 거예요. 안 좋은 문화들이. 예를 들면 동성애나 페미 이런 문화들이 이제 담이 없어지니까 마구제비로 우리 한국에 이제 막 들어와서 이젠 그런 건 낯설하지 않잖아요. 봐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없어지니까 더 어느 영역이든지 이런 거룩한 담, 경건한 사람들이 딱 진을 치고 있던 이런 것들이 자꾸 사라지니까 그 자리에 불경건한 사람이 또 들어서면 불경건한 문화가 또 유입이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그냥 지켜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보시면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하나님은 그 뜻을 분명히 펼치실 것입니다. 우리 6절 다시 한번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니 흑도가니에서 재련되어 7번 정제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12편 6절 말씀은 참 귀한 말씀입니다. 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되고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 말씀을 소홀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 안 돼요. 아무리 시대 과학이 발달했다, 뭐가 발달했다, 요즘은 이런 이론이 있고 저런 이론이 있고, 여러분 학문의 세계는 정말 무수하게 많아요. 우리는 다 압니다. 우리는 그런 많은 지식과 어떤 인간의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멸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건 다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은 다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성경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말을 의지한다면 그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어때요? 흠이 없어요. 여기서 순결하다는 건 뭐예요? 흠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단 하나도 흠 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틀린 말이 없어요. 어떤 책도 그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다 퇴색이 돼요. 단어, 의무도 바뀌죠. 어떤 학문적인 책들은 시대가 지나면 학문의 이론이 바뀌어요. 과학책은 뭐 수시로 바뀌고. 그러나 성경은 개정판이 없어요. 성경 개정판이 없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우리 성경을 좀 더 늘려봅시다. 아니면 성경을 좀 줄입시다. 지금 성경이 이런 뜻은 지금은 통용이 되지 않으니까 이거는 좀 빼버리십시다. 우리 십계명에서 한 3가지는 뺍시다. 아니면 그럴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제발 하나님 말씀을 항상 마음과 생각 속에 입속에 늘 달고 살아야 돼요. 왜? 그렇지 않으면은 이 땅에 이 악한 세대 문화가 한도 끝도 없이 어때요? 우리의 정신과 마음과 우리의 입을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절대 가만 놔두질 않아요. 그게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러면 이럴수록 더 성도들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철저하게 믿고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잃으면 안 돼요. 사실 가만히 제가 보면은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많이 잃은 것 같아요. 이제 이 말씀, 이 말씀이 뭐 맨날 그 말이 그 말이고, 뭐 요즘 같이 이런 때 굳이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될까? 이 말씀에도 틀린 말씀이 많다는데, 이 말씀도 뭐 과학적으로 좀 뭐 맞지 않는 게 많다는데, 요즘은 뭐 꼭, 뭐 성경만 봐야 되나? 다른 종교의 경전도 뭐 꽤 괜찮던데? 그리고 요즘, 자꾸 언론에 자꾸 또 명상을 또 추천하는 기사들이 자꾸 나오더라고요. 명상은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뭐 명상에서 나는 뭐 건강해졌습니다. 뭐 우울증이 났습니다. 나는 명상을 해갖고 뭐 마음이 뭐 차분해졌습니다. 자꾸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꼬드기는데, 그거는 대단히 큰 미혹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명상 같은 것만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늘 집어내야 돼요. 머릿속으로 늘 말씀을 집어내야지 명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것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절대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도 혹시 누가 또 명상한다 그러면은 그거 하지 말라 그랬고, 그거 해서 잠깐 좋아질 수 있지만 시간 지나면 그것이 얼마나 인간의 마음과 정신을 혼탁하게 하고 어지럽게 한다는 걸 꼭 알고 있으라고 경고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지었어요. 사람은 하나님이 지었다고요. 여러분, 다윈은 그렇게 젊은 시절부터 난 다윈이 물론 뭐 유니테리안 영향을 받은 사람이라 뭐 그가 기독교로 가봐야 뭐 또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 같지만 그 사람이 좀 정통 신앙을 공부해서 했다면 참 훌륭한 신학자가 됐을 텐데 다윈은 그 자신의 그 잘못된 그 진화론 때문에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고 굉장히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불안정했습니다. 아주 불안정했어요. 왜? 그 마음속에선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계속 있는데 그러나 자기는 또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과학이론을 만들어서 세상에다 퍼뜨리고. 그러니까 다윗은 말년에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사람이 모든 면에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뭐라 하겠습니까?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사람이 육체적으로 또 양식이 필요하지만 사람이 어때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현대 교육이나 문화 어디를 봐도 어때요? 말씀이 없잖아요. 말씀이 없어요. 생명의 말씀이 없어요. 그 생명의 말씀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정신이나 마음이
미치잖아요. 안정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안정이.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우울증,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도 안정이 안 돼서 자꾸 여러 심리적인 문제도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육체도 많은 공경에 빠지고, 서구 세계가 옛날에는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의 마음과 정신을 다뤘는데, 성경을 떠나서 정신과 의사로 간 뒤부터 더 증폭해버렸어요. 그거 알아요? 더 증폭했다고. 옛날에 문제가 있으면은 목사님 찾아가서 이런저런 문제가 있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경건한 목사님이 성경을 펴들고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고 이런 말씀 저런 말씀으로 그의 인생을 지도해줬는데, 이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기독교를 떠나고 누굴 찾아갑니까? 상담사를 찾아갔고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좋은 결과가 얻었냐? 아니요. 그들의 노예가 되죠. 평생 약물을 먹어야 되고 평생 끝도 없는 상담, 정신 이론에 빠져가 거기에 그냥 노예가 돼갖고 봐요. 더 좋아진 게 없어요. 사람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말씀, 제가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도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봤어요. 난 항상 위대한 설교자들이 어떻게 먼저 설교했나를 항상 먼저 봅니다. 혹시나 보면 그래요. 성경에서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라 그랬어요. 당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한번 성경에서 부족한 게 있나 한번 찾아봐라. 성경으로 모든 것이 다 채워진다 그랬어요. 맞아요.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어떤 성경에 다 있다. 맞아요. 우리 성도들이 제발 올해 성경 말씀을 좀 늘 듣는 말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제발 가볍게 흘려듣지 말고 말씀. 여러분 내가 요 근래에 계속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그 여러 문화가 사람들에게 어떤 정신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나 이렇게 보니까 사실 정말 어느 누구도 제정신 갖고 살기는 진짜 힘듭니다. 힘들어요. 인간의 정신이 파탄나요. 파탄나는 그런 그 세상이라고. 어린아이도, 청소년도, 청년도, 장년도, 노인분도 정신적으로 안정을 얻을 수 없는 세대라고요. 그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뭐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뭘 하셨습니까? 사람들의 영혼, 생명을 구원하시니 하셨어요. 그분은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 사람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소망도 주시고 최악의 절망적인 사람이라도 이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살게 돼 있습니다. 감옥에서도 살고 병상에서도 살고 어디에서든지 살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살면서 정신적으로 흔들리고 피곤하고 심리적으로 어려울 때도 다른 것을 찾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꼭 찾으세요. 꼭 말씀으로 가세요. 그 말씀에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다 하는 그 말씀이 꼭 있을 거라고요.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은 이제 지나간 옛시대 퇴물이다 그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런 주장에 넘어가지 마세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니 흙도가니에서 재련되어 7번 정제된 은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조금 더 흠이 없다는데 아주 어떤 흠도 없는 깨끗한 거예요. 7절에 여호와시여 주께서 저희를 지키셔서 이 세대부터 영원까지 보호하소서. 비열함이 인생들에게 높임을 받을 때 사방에 악인이 활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온 땅과 사방에 악인이 설령 활개한다고 쳐도 가득해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위로도 주고 생명도 주고
모든 것이 혼란해서 도대체 무엇이 옳을지, 무엇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느 길로 가야 되지, 막 그런 혼란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이 탄식이 우리의 탄식이 되길 바라고, 또 다윗의 이 해결책이 우리의 해결책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평생 절대 떨어지지 말아야 될 게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이 꽉 붙잡고 있는 한 절대 안심해도 되고, 절대 또 여러분이 영혼의 세계에 들어갈 때도 이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주고 보호할 거니까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혼란과 여동함도 있고 어지럼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든든하고 안심이 되고 또 의지할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 예일교회 온 교우들이 오늘도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경외하고 신실한 성도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